안녕하세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그 2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으로 이제 오늘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무례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네, 예의가 없는 것. 예의가 없는 것을 무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례하게 될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무례함입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의견이나 의사를 개의치 않아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했다가도 그냥 취소하고 이러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하고 다른 약속이 생겼어. 그러면 이쪽하고 취소를 해야 돼. 그러면은 취소하면 된다고 이제 이쪽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돼. 그러면 상관없어, 괜찮아. 걔는 그렇게 해도 돼. 그냥 내가 그렇게 한다면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무례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존중치 못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그냥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무례한 거죠. 상대방의 어떤 사정과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킨십이 일어날 때 이러죠.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다 벽치기 막 이런 거 되게 멋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폭력이 되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것, 생각해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무례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냐면 스토커들 있죠. 그 상대방이 극구 싫어하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못살게 굽니다.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럼 계속 쫓아다녀주면 막 되게 고마워할 줄 아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게 무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례함이 자꾸자꾸 승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냐 하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있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존중치 못하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서 무례하게 폭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나를 화나게 해서 너는 그런 것 때문에 맞아도 되는 상태야. 나의 분풀이를 할 수 있는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 피해자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한번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그러고 나면은 바로 헤어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헤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날에는 그냥 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유머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 무례하다는 거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상대방을 존중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존중함이 없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말고는 내가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안고 가겠다? 이런 용감함도 필요 없어요. 그건 거짓된 용감함이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그 들어서 아는 거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경험해 보신다면 그것이 정말로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무례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상대는 결코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한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일단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어떻죠? 상대방을 위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랑을 하게 되면서 자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들면 갑자기 갑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한다든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써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사랑의 의미예요. 근데 희생이 없는 사랑, 요구만 하는 사랑,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사랑, 그거는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가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성내지 아니함,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상 뭐 이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충분치 않죠.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쉽게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성냄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냄이 상대방을 향해서 자주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별일 아닌 거에 성내지 않거든요. 근데 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 어떤 일들마다 발끈발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막 이렇게 성내면서 막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막 바꾸기를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내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성내는 거, 별일 아닌 것도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못하는 거, 사상건건 다 신경 써서 너무 예민함에 차오르는 것, 이것 또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사랑이 없으면 성냄이 자주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성냄이 잦아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죠. 막 마음이 갑자기 막 넓어지고 막 비실비실 웃고 다니게 되고 막 이렇게 하죠. 뭔가 악한 것하고는 뭔가 상극인 것 같은 느낌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지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에 아모스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한 사랑의 어떤 선택적 행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러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어. 그런데 이 여인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려고 하다 보니 자기가 했던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친구들이 그래, 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탕하고 손 깨끗이 씻자. 막 이런 이제 요청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여인과의 미래를 꿈꾸려고 생각을 해보니 돈도 필요하고, 그래, 이번 일이 마지막이야. 내가 이 일을 마지막으로 손을 털고 이 여인과 아름다운 미래를 꿈꿔보겠어. 이러면서 딱 그 현장에 가서, 우리 영화의 스토리 같은 거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해피엔딩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랑하는 여자의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불의를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한 사랑의 결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우리가 너무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불의의 행함,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가 기사에 났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아이 분유값이 없어서 슈퍼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훔친 거죠. 이렇게 해서 절도가 되어서 그게 걸리는 바람에 이제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참 우리가 물론 선처를 받고 나중에는 그 스토리를 알고 선처받고 일으키는 했겠지만, 그런 사랑, 부정, 모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하게 되는 거, 우리의 마음은 짠하잖아요. 사실 안타깝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아이가 굶어 죽는데 진짜 부모라면은 진짜 도둑질이라도 해서 애를 먹여 살려야지, 이런 마음들을 사실 다 갖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봐야 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의 동정과 나라도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들어보면 쉽게 이거는 안 된다 된다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너무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도우심의 손길을 다 막아버리실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그 아빠가 절도를 해서 아이를 분유를 먹여서 막 키워. 근데 그것이 아빠 마음에 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과 막 이런 것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아빠 마음에 두고 절도한 것으로 아이를 먹이고 이 아이를 키웠다는 것에 대한 그 굉장히 마음의 상함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주변을 돌아보는 사회적인 구조망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잘 돼 있으면 그런 일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서부터 무언가를 더 준비해 놓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막 결혼을 해서 막 이혼 한 해 만에 막 관계가 깨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들을 좀 더 줄여보고자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쁨의 근원, 감사의 근원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고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진, 이미 완벽하게 채워진 것들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자만이 진정한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방향성으로 사랑을 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이에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만이 답이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열되어진 이것이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체여야 모든 것에 대해서 바라고 믿고 참으며 견디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랑의 조건들, 그래서 인간들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에 가장 부합한 것이 그래도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그것도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 엄마들 화 많이 내잖아요. 잔소리 많잖아요. 물론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그것도 이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랑만이 완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열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막 기타 등등의 좔좔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이 포커스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 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로 참아주고 있는가,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적인 것들이 다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런 사랑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지속해 간다면 사실은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회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부들이 있느냐라고 퀘스천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분이 없으신가요? 너무 안 되셨다. 제 주변에는 꽤 계세요. 이런 분들이, 어른들이.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결혼에 좋은 롤모델이 되시는 분들이 꽤 있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기적이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의 마음에 품고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60세가 넘으셨는데도 막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장로님 부부도 계세요. 이렇게 그분들이 사랑을 지속하는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딱 발견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물론 행복하고 두 분 생활 안에서 신앙도 돈독해지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는 세대입니다.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좋은 결혼의 롤모델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경제적인 여건, 환경 뭐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서 우린 결혼 못해 이렇게 결론 내리기가 오히려 어려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근데 이런 좋은 모델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 결혼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고민스럽지 않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주변에 그런 좋은 결혼 생활의 롤모델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 각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안 하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을 내가 해보고 싶다. 난 그것을 이루고 싶다. 그것을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막 이것저것 포기하고 사는 그런 청춘들이 아니라 안 되면 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청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좀 짧게 넘어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 안건인가,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주 까먹는데요. 오늘 강의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